할렐루야. 2023년 11월 26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셨는데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 때 좀 진심을 좀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시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응답하십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리라, 그렇게 믿고 버티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저마다 간절한 기도와 숨이 삶의 한가운데 놓여졌네. 응답하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항상 동행하니 우리 삶은 날마다 변화되니 우리 아버지의 긍휼로 인해.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저마다 간절한 기도와 숨이 삶의 한가운데 놓여졌네. 응답하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한 번 더. 저마다 간절한 기도와 숨이 삶의 한가운데 놓여졌네. 응답하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항상 동행하니 우리 삶은 날마다 변화되니 우리 아버지의 긍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항상 동행하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마다 간절한 기도와 숨이 삶의 한가운데 놓여졌네. 응답하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하시니 우리에게. 한 번 더 저마다 간절한 기도와 숨이 삶의 한가운데 놓여졌네. 응답하소서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하시리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항상 동행하리. 우리 삶은 날마다 변화되리.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항상 동행하리. 우리 삶은 날마다 변화되리.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항상 동행하니. 우리 삶은 날마다 변화되리.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 항상 동행하니. 우리 삶은 날마다 변화되리. 우리 아버지의 그늘로 인해 우리 아버지의 그늘로 인해 우리 아버지의 그늘로 인해. 함께 고백하시죠. 내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론 못해요. 험한 이 길 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우리 2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좁은 이 길을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한 번 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아뢰합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주께 아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저희들을 안위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선한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며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죄의 삭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사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살리시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 기쁘고 복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상 가운데 저희들의 갈 길을 밝혀 주셨으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향하였으며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무너졌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쓴 안산 동산의 모든 재직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쓴 믿음의 지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순종과 충성으로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옵시고 섬기는 일꾼들이 넉넉하여 예수님 국률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길 때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전쟁 확산의 위협 속에 생명이 경시되고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국내 경제도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오만과 무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속히 이 땅에서 전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시기 때마다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교회 공동체가 힘과 뜻을 다하여 기도와 간구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물질의 핍박으로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가정 안에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느님의 때를 구하며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대내외적인 사역의 변화를 주게 나갈 때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사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은 버티는 것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또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며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재직 세미나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와 더불어서 봉사자 또 청년 리더들 다 함께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강의와 더불어서 그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2024년 사역 방향성을 안내하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이 맞춰져서 올라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구 목사님들께서 다 재직들에게 문자로 소식을 전한 줄로 압니다. 이렇게 와서 영상을 보시라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 기준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봤을 때 기준으로 그 사역 소개 동영상의 조회수가 809명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동산교회 재직은 809명인가요? 아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동산교회 재직은 809명인가요? 네. 809명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동산교회 재직이 아닌가요? 네. 자,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우리가 토요일에는 좀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어떠한 재직으로 더 성숙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재직이라면, 리더라면 이 정도 동산교회가 내년에 이런저런 사역들에 중점을 주고 있다, 좀 알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올렸고, 그것도 제가 다 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자세한 내용은 또 PDF 파일로 일부러 문서로 만들어서 또 같이 첨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 809명이 분명히 더 될 텐데, 그나마 809명도요 재직이 아닌 분이 본 분도 있고요, 같은 분이 두 번 본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 다 과제로 제가 내드렸는데, 혹시 난 교구 목사님한테 문자를 못 받았는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분명히 놓쳤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도 혹시 안 보낸 교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2024년 담임 목사가 직접 설명하는 사역 방향성 영상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이 떨어질 낙, 마음심, 낙심한다, 마음이 그냥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죠. 마음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 벌써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제가 어떤 성도로부터 어떤 얘기를 하나 전달받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 가지고 뭐 일할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내내 반나절 이상을 근심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재밌는 건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인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일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그 일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은 아마도 제가 맞닥뜨리기가 힘들다고 느꼈거나 또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고 가라앉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각나지도 않는 정도의 일이라면 참 별것이 아닌데,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마음을 떨어뜨리는, 낙심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반나절 좀 그랬나요? 문득 이렇게 생각이 고쳐졌어요. 저는 전형적인 머리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딱 정리가 되니까 다시 마음이 이제 힘이 나고 올라오고 화색도 돌고 밥도 잘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낙심이 되면 그걸 내 마음이 이렇다고 말로 풀어서, 감정을 표현해서 풀어야만 마음이 회복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무슨 행동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기분이 나빠,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어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은 화가 나면 볼링을 치러 간대요.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볼링을 치러 간대요. 그래서 볼링을 치면서 생각한대요. 내가 지금 분노 지수가 어느 정도 되나? 근데 막 10이에요 지금. 막 이제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막 볼링을 핀을 막 쓰러뜨리다가 조금 시간이 되니까 분노 지수가 한 5, 4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개운하다 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정말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이 떨어졌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증상 이런 거 빼고, 또는 그 심혈관 질환 때문에 가슴이 막 이렇게 좀 막 내려앉는 것 같고 그런 건 빼고, 그런 건 빼고 그냥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툭 떨어졌던, 낙심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가라앉았던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도 회복이 되고, 또 그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말씀 오늘 읽으면서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름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물론 읽으면 대충 내용은 다 파악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 하나는 이 재판장이 이방인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풍자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 재판장을 상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재판장이 유대인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늬만 성도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풍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약하고 낮게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굽신굽신 잘해요. 예의 갖춰서. 하지만 자기보다 좀 약하다, 낮다, 작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타인, 특히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잘 보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시에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다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뭐 다른 것도 다 그랬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여성은 혼자 힘으로 법정에 상소할 권한이 없었어요. 법정에 가서 뭐 누구를 고소하고 싶다 또는 나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달라라고 할 거면 남자 형제 또는 뭐 남편 또는 남자 친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과부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청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과부에게는 남아있는 남자 형제나 친척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녀를 대신해서 재판을 신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무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완전히 소외된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들어볼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그랬다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죠. 이렇게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하트 아니에요. 돈, 뇌물 먹이면은 또 들어주죠. 뇌물을 혹시 갖다 줬으면 이 재판장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간청만 하는 걸 보니 뇌물을 쓸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재판장은 계속 그 과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요. 그러다 마침내 재판장이 항복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항복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계속 나를 찾아오는 이 과부는 무섭구나. 더 무시하다가는 계속 나를 괴롭게 할 테니 해결해 줘야겠다. 자, 흥미롭게도 여기 5절에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괴롭히다, 괴롭게 하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속 주먹을 날려서 멍들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그냥 계속 안 들어주면은 내 눈이 퍼렇게 멍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그대로 직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과부가 그 재판장을 폭행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불의한 재판장이 당할 괴로움이 컸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힘없고 억울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결국 항복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화 속 재판장과 다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비유 속의 과부처럼 불의한 세상에서 괴롭고 아프고 한맺힌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마침내 그분의 공의를 실행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매달리니까 들어주긴 하네요. 반면에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단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행하실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최악의 결말인 줄 알았던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픈 오늘을 사는 우리라고 해도 항상 기도하고,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가라앉은 떨어진 마음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몇 가지 위로하고 격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꼭 그 최후의 심판 때만이 아니고요, 오늘도 성도를 위해 의를 행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 과부처럼 부당한 일을 만났고 해결할 힘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재판장 마냥 내게 등을 돌리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여 얻은 힘으로 하루하루,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며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서 동행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낮아진 우리의 마음을,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면합니다. 우리가 비유 속 과부처럼 부르짖는 이유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원수에게 불의한 일로 고통당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불의한 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성도가 만나는 불의한 고통이 불의한 일과 부딪혀서 싸우다가 또는 씨름하다가 만나는 고통일 수도 있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려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도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만한 그런 의로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질병을 만난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만난다든지 재난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닥칠까,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아픔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비유 속의 억울한 과부의 부르짖음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따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전혀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은 사람이 과연 비유 속의 과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설령 불의한 세상의 쓴맛을 본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만 할 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세상의 불의함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아플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불이 더욱 타오르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만난 불의와 고통을 위해서도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맥락에서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염려하시는 질문이기보다는 과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를 따라 할까요?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타인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꼭 보고 싶으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저를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낸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는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전반을 가르쳐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도전했듯이 성도 역시 불의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비록 고통당하고 아프기는 해도 믿음으로 버티며 도전하며 살아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응답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잘 버텨봅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의 맨 앞에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텨낼 때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듯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갚아주심과 그분의 의를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인생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버텨내겠습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리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티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0만 조회수를 위하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인 교회 소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4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과 교육에 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창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 본당 2부, 3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4년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듣고 다음 주일까지 재직 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예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한나소망 예배 종강이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2시 10분에 본당 1층 큰스폴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이 12월 10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 및 교육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양육 1,3단계 신청을 12월 8일 금요일까지 1층 사무처와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1, 3단계 양육 일정과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75기 생수회강 참가자를 11월 29일 수요일부터 1층 사무처와 홈페이지에 모집합니다. 생수회강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기사를 채용합니다. 12월 3일 주일까지 이력서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 분립 개척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12월 3일 다음 주일에 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동산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큰숲 맑은 샘과 푸른샘 맑은 샘 12월자가 발행되었습니다. 교육자 사인 및 보직 이동 안내입니다. 강기백 목사, 배장환 목사, 송주영 목사, 함요한 목사, 지영광 강도사, 김혜인 전도사, 서혜란 전도사가 사임하고 장재신 강도사가 셀 사역 훈련원으로 보직 이동합니다. 2023년 사랑 있는 성탄 스트리트 성탄 전야 축제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본당 앞마당과 본당 1층부터 3층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스트리트에 초대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포토존, 공연 등이 준비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탄 스트리트로 부스 운영팀, 자원봉사자, 버스킹 공연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오민숙 집사님, 이준하님 가정, 18교구 이상신 안수 집사님, 정수경 권사님 가정, 20교구 김문환 안수 집사님, 박순배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박성애 양과 이영환 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내고 살아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격려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